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데자뷰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네, 로마 역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된 이후에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원래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를 유배시키고 안토니우스마저 제압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중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로원이 다스리던 로마를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로마 시대를 열어놓은 첫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받은 아구스토라는 이 칭호 자체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뭐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과 군인들에게 존경과 경배를 받게 합당한 자다. 그래서 거의 뭐 황제를 경배를 받을 신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이죠.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통치자가 황제로 등극을 했을 때 세상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연일 뉴스를 보면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항상 이 권력자들은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걸로 힘겨루기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구스토는 전쟁에도 능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행정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조세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지도상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부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정이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인데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중부 산악지대를 통과한다면 정말 험한 길이었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나사렛도 좀 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몇백 미터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단강 저지대로 내려와서 쭉 요단강을 따라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남부 유다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150km 이 여정을 빠르게 주파하면 한 3일, 그리고 일반인들 같으면 한 5, 6일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봤더니 로마인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본적지인 고향에 가서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근데 전부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하라고 받으라고 그러면 완전 세계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 고유의 방식을 고집하느라 이렇게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였을까? 이것을 뭐 표면 구조로 보면 세상의 황제가 명했으니까. 그러나 딥 스트럭처, 내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고 조직에서도 윗선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아랫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또 세상의 모든 것도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뭐 2년 전, 3년 전에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리라고는 더더욱 몰랐어요. 그리고 작년에 예배 장소를 한참 찾을 때는 이처럼 성신빌딩에서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가을에 온누교회를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셨나요? 저 사고 친 거 없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온누리교회 지교회인가요? 지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내가 1516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여기서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상상을 못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 세상이 움직여서 뭐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그런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는 때마침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 짐승들의 가축들의 여물통입니다. 먹이통 구유에 아기를 누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관이 아니고 손님방, 사랑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이 오시면 묵을 수 있는 그 여분의 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은 일반적으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좀 뒤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도달을 해보니까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모든 사랑방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젊은 부부에게 방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짐승들의 우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누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구유가 작은 사이즈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는 안성맞춤이었겠다. 사이즈가 딱 맞았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대우했을까? 네, 방도 주지 않고 그렇게 여물통에 아이를 낳도록 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자맹을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빈방 없습니까라는 연극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오시라고 그랬는데 못 보신 분들은 내년에는 광고를 잘 들으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예수님께 빈방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건물, 화재가 나 있는 건물에 갇혀 있는데 구조대원이 왔는데 여기 발 디딜 틈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구조대원이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야 그래야 나를 건져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다니, 예수님이 설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다니,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것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땅히 차지하실 자리가 있었다면 만왕의 왕이시니까 당대 최고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예전부터 전철역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 하여튼 좋은 이름은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안성홍이라는 교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전철역에 풀어놓고 사람들 붙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로마의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그날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여서 데리고 가서 자기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잡으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셔야 돼요. 네. 그걸 또 들어주시고 따라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 수 없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날들을 기념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동방교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을 1월 6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6일을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또 역사적으로 중간에 뭐 2월달, 5월달 굉장히 여러 날들을 추정을 했어요. 다 추정치입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고 만신전을 섬기던 그 로마의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최대 이교 축제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바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탄절을 달력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단들의 시도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Christ Mass,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타종교인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많이 즐길 수 있는, 그걸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 걸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즈, 시즌스 그리팅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이 시대에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한 줄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방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기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데자뷰입니다. 자, 데자뷰라는 것은 원래 불어죠. 데자뷰라는 건데 이미 본 이런 뜻입니다.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이미 내가 이전에 보았던 것 같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그래서 한자로는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다. 말하자면 이 데자뷰는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알쏭달쏭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023년 올해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구글 올해 검색어를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 레시피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글링한 게 비빔밥이었어요. 네, 한식이 요즘 굉장히 핫하죠. 뭐 미국에서는 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K 컨텐츠 중에서는 더 글로리가 1위에 올랐고, 해외 뉴스는 최근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2023년에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516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같지가 않다. 여러분도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개척교회가 겪는 피땀 눈물과 고생을 당신들이 아느냐, 약간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와 더불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부흥하니까 좋겠다라는 다소 긍정적일 수 있는 뉘앙스,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내년이 돼야지 1년이에요. 그런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금 개척교회는 처음 맞이하는 상황인데 근데 처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였을까? 제가 그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사역 이동, 공동체 이동을 한 2, 3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 옮길 때마다 내가 그 다음에는 어디 가지? 막 이런 생각에 다 들떠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자리 옮긴다고 들썩거리지 마라. 만약에 내일 윗동네로 뭐 옛날 시골 상황 얘기하는 거. 옛날 그 내일 윗동네로 시집을 가면 오늘까지 우리 집 밥 매다가 내일부터 그 집 밥 매는 거다. 인생은 다르지 않다. 뭐 어디를 갈까 이런 거 갖고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상황, 목회의 상황은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본질도 목회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한 영혼에 대한 진심,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아무리 처음 맞이할지라도 내가 삶에 정말 진실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모든 시험의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죠. 그러나 시험에 준비된 학생이라면 시험이 분명히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통독할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 바로 2절 차이에 상반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죠. 아니 도둑같이 임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바로 다다음 절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첫날이 되겠지만 처음 같지 않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늘 그 주님과 만나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예배하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날 첫날인데 첫날 같지 않은,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First Christmas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초림의 날도 예수님에게는 첫날이셨지만 처음 같지 않은 날이셨겠구나. 왜냐하면 태초에 이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약 역사에도 이미 여러 번 등장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약 역사에서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지?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진입해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경배를 하죠. 근데 천사들의 경우에는 나한테 경배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이시죠. 천군을 이끄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분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고 숨은 그림처럼 넘어가서 그렇지 지상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섭리하고 개입하셨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자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이 낯설게 느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이 처음이 아니셨어요. 낯설지 않으셨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몇 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새롭죠. 그런데 어른들은 크리스마스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연말에 바쁜 시즌에 하루 쉬어가는 날 정도 생각하죠. 그렇게 매년의 크리스마스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채 그냥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패스하도록 놔두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 데자뷰를 여러분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천성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데자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빈방 없습니까? 이걸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제가 들어갈 방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날 우리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기시감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 동일한 상황을 내가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제는 정반대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데이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께 경배를 이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은 계시록에 보면 해가 없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해가 없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하는 순간 그 첫날이 영원한 날이 될 것이에요. 영원토록 충만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처럼 처음이냐 반복이냐 이것은 시간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거칠의 형식이냐 아니면 진심이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그 영원한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서도 크리스마스 데자뷰를 느끼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상에서 주님을 막 뜨겁게 예배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거 언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근심 시름 걱정 다 내려놓고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들이 다 놓여지는 그런 자유함의 예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일의 특세를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상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상에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 기시감을 느끼겠죠. 세 번째,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데자뷰를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마주하는 소자, 내 인생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을 품어줄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빈방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냥 파티와 쇼핑으로 외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저희 일요일 육교회 청년들이 우리나라 교정시설 1호 세진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24명을 이렇게 섬기고 왔어요. 또 크리스마스 디너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좋은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홀로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처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뵌 분 같아요. 이게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옷을 입혀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난하지만 내 가진 것을 나눠서 주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인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시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안아드릴 것인가. 내가 작고 초라한 구유일지라도 그분을 기꺼이 안아드리겠다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1516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봉사할 게 많지만 제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엄청난 세속주의의 그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소자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1516 교회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자고 시작한 교회잖아요. 우리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에스더 같은 기도자들, 바와 같은 전도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하면 신앙이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하시면 되고, 이웃 사랑은 차세대 교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1516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봉사할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주차장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주차 봉사를 본격적으로 할 게 없어요. 주보를 만들지를 않잖아요. 주보 나눠주는 봉사도 없어요. 헌금 봉투가 없잖아요. 헌금 개수도 없어요. 그리고 순예배는 또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516 교회 내가 주일 봉사, 나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지? 그러면 차세대 교사하시면 돼요. 교사하십시오. 어린 영혼 하나를 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기 예수를 안아드리면 천성문 앞에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